참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찬양을 준비해 주신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저희 어머니 상에 교회가 베풀어 주신 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 덕분에 다시 한번 소망의 약속으로 힘을 얻고 또 새롭게 주어진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1번, 그 중에 제일은 정말 맞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물어봤더니 현금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연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뭔가 물어봤더니 돈이었습니다. 명절, 설과 추석 때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뭔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중에 제일은 돈인 것 같습니다. 선물 1위는 현금, 2위는 전자기기, 3위는 기프티콘, 4위는 명품. 받기 싫은 것, 받기 싫은 선물 1번 마스크. 그러니까 여러분 잘 참고를 하셔요.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받기 싫은 두 번째 선물이 꽃다발이었어요. 의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건강식품이에요. 여러분, 선물 줄 때 그냥 아무거나 골라주면 안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야 되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으로 할까요? 1번 믿음으로 한다. 2번 돈으로 한다. 자, 이게 이제 지금은 손을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업은 1번 믿음으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 우리 세월산 교인들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50%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돈으로 한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낸 돈으로 한다. 맞습니까?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낸 돈으로 한답니다. 여러분, 각부 사업한다고 자꾸 이렇게 재무실에 들락날락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타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돈 얘기를 하면 그 목사 영성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잘못되고 틀린 이야기입니다. 목사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돈 얘기를 하면 정말 영성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에게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목사는 영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돈에 대하여 가장 많이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 또한 돈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감추인 보화, 장사꾼이 발견한 진주, 포도원의 품꾼 이야기, 탕자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문화에 대한 비유, 밤중에 찾아온 손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 이 모든 비유들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돈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성이 부족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이 화폐 단위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뭐 냥중이니 문화니 데나리온이니 달란트니 드라크마니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그 당시에 유통되는 화폐 단위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성이 가장 깊은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하며 또 은혜 하면서도 돈 즉 재정에 관하여 말만 하면 긴장을 하고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 때문일까요? 돈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그 사람의 가치관의 문제이지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함을 받고 그로 인해 근심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찔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충고합니다. 오늘 결론적 성경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곧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신은 곧 돈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할 때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맘모나스, 만몬이라는 것입니다. 만몬, 여러분 만몬을 황금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경쟁하고 견줄만한 신이 하나 있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아스타롯이나 바알이 아니고 뭐라고요? 만몬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물인 것입니다. 재물의 신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만몬을 택하든지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은 신앙의 관문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돈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재력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언들은 많은 경우에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이 가수 이성환 씨가 부르는 돈의 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들은 고작 사람이나 사랑 따위를 믿지 난 돈을 믿어. 고귀하고 정직해. 날 구원할 유일한 선. 니들은 왜 그렇게 사니? 근데 왜 그 꼴로 사니? 돈으로 산 내 권세와 내 젊은 내 삶을 올려다봐.
니들은 고작 날 욕하거나 조롱이나 하지, 날 부러워하지. 행복하자면서 돈이 다가 아니란 말, 이거 다 거짓말 아닌가요? The dirty money rules the world. 더러운 돈이 세상을 지배해. rules the world. 이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돈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지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집 아이 네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우리 애가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애가 날 보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재벌이 되라. 아빠 빨리 퇴직해갖고 재벌이 되래요. 그래 자기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장난치지 마라. 오늘날 젊은이들을 비하해서 죄송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신은 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과 하나님이 경쟁을 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돈을 자신을 대하듯 귀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돈은 한 사람의 신념과 좌절과 성공과 두려움과 사랑과 욕망과 공포 등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자신을 비추는 가장 완벽한 거울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인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지 못할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람들의 말은 진실을 담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마음에 든 것과 다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인격이니 사기니 배신이니 뒤통수치기니 끊이지 않고 그런 단어들이, 그런 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말에 웃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내 좀 진심을 좀 믿어줘. 아니면 너 진심을 좀 말을 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심을 애걸하기도 하고 진심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면 진심이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현명한 사람,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보다는 뭘 살펴보느냐 하면 행동을 살펴봅니다. 말은 그래도 행동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다. 네, 사실적으로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동이라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단기간의 행동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가장하거나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사람의 품성과 미래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최대한 숨기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본인의 삶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정말 진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소중한 일에 가장 많은 관심과 시간을 기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 그리고 투자하는 시간을 관찰해 보면 어렵지 않게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돈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사람들은 돈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021년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리고 이 한 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제목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비유 가운데 한 주인은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렸지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따지고 장부를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주인은 화를 내고 청지기를 해고하면서 더 이상은 너가 청지기 직분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잘리게 됐어요. 청지기가 생각했습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청지기라는 말은 종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만 청지기는 일종의 집사예요. 재산을 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주인에게 채무각서를 쓴 사람, 그것도 다 이제 자기가 다 쓰게 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불렀어요. 그리고는 채무각서의 내용을 변경시켜 준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냐 물어봤더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줄을 착착 긋고 여기 50이라고 써라. 50으로 깎아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갖고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냐 그랬더니 저는 밀 100석입니다. 80이라고 써라. 80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사문서 위조죠. 배임입니다. 그죠? 배임이에요.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결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다. 그래요. 아니 요즘 같으면 쇠고랑 차야 될 판인데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참 명랑하게 명랑한데 칭찬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한 수 더 떠서 이 비유의 교훈을 적어주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장선미 집사님 이해 가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니 그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뭔가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비유가 가르치는 목표하는 교훈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손가락을 했더니 달은 안 보고 뭐만 본다? 손가락만 본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의의 재물이 목표가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잘리게 생긴 판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이 잘리면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알거지가 될 판이에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이제 리미트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사람이 뭐 해요? 그 훗날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권한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살궁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이성만 채리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남은 시간을 남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까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니까 이 불의의 재물을 남의 돈을 훔쳐서 친구를 사귀라는 말로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해왔잖아요. 실제적인 그 돈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주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훔친 재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남의 재물, 곧 주인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근데 내 것이 아닌 재물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저도 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모든 돈이 불의의 재물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다 누구 것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정신이 뭡니까? 11조 정신은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의 것이고 9개는 내 것이다. 그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정신은 뭐냐면 내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징표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지갑에서 꺼내 써서 쓰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불의의 재물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불의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재물이죠. 언젠가 우리도 이 사람처럼 그 사물을 거쳐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영특하고 뛰어난 사람도 죽음은 모두의 직무를 박탈하는 강력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가 낭비를 했든 안 했든 언젠가는 우리는 그 직무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청지기 직무를 수행합니다. 죽은 사람은 주식 투자할 수 없습니다. 빵을 사거나 쌀을 사거나 집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들인데 우리가 청지기 사물을 언젠가는 관둬야 합니까?
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우리의 은행 통장 잔고가 얼마로 남았느냐를 가지고 성실한 청직이었는지 불의한 청직이었는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그리고 시간을 사용했느냐를 가지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인지 불의한 청지기인지를 가늠합니다. 은행에 죽을 때 은행에 잔고 많이 남겼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야, 너 충성스럽게 잘 모았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돈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곧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우리 주인의 선하심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행위입니다. 신물교훈 370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도 그러했거니와 오늘날에도 그러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보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재능과 힘과 가마력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구속 사업에 당신과 동력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돈을 맡겨 주셨다.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공경에 빠진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세상에 불행이 만연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락을 위하여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과 가구와 의복을 사치스럽게 꾸미기 위하여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희의 동료들은 불행과 범죄와 질병과 죽음을 당하도록 버려진다. 허다한 사람들이 그들을 동정하는 단 한 번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한마디의 동정의 말도 들어보지 못한 채 단 한 번의 동정도 받아보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즉 그들은 재물을 이기적으로 사용함으로 고난 중에 있는 인류를 구제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빼앗고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매년 1월이 되면 저희 교회는 그 한 해의 사업에 쓸 재정을 위한 헌금 작정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청지기 헌금 약정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 한 해의 예산이 지난해 결산을 따져보고 지난주에 제가 없을 때 재정보고 했지요? 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꼼꼼하게 우리가 드린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적어도 2차례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반드시 교회 전체 사무회에서 재정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드려진 헌금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진 것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재정을 가지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선교 사업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린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의 선교 사업과 사업 운영을 위해 재정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입과 지출을 위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월정 헌금과 감사 헌금 그리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도루가 헌금, 확장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요 헌금은 주로 감사 헌금과
월정 헌금으로 구성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청지기 헌금 작정하실 때에 이 교회가 내년 2022년도에 좀 더 활발하고 역동적인 사업들을 좀 더 펼쳐나가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시면 여러분의 소원에 맞게 그렇게 작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교회 헌금은 여러분 늘 이렇게 헌금 그 봉투에 보듯이 화폐 헌금이 따로 있고 교회 헌금이 따로 있습니다. 화폐 헌금은 11조를 비롯해서 몇 가지 헌금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전체 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화폐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각 지역교회의 목사님들과 성경교사들 화폐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를 이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화폐에서 받는 것이죠. 대부분의 이 개신교단들은 독립교회 제도를 운영하므로 그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재림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 11조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나 전도사까지 쓸 수 있을 만큼 저희 교회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 있지 않습니까? 급여를 받는 목회자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갈까요? 화폐가 가지고 가서 자기들끼리 그냥 다 그냥 그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 한 사람의 지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울산 교회는 영남화폐에 있어서 다른 한 두 교회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회사를 파송하고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만일 그 교회가 다 쓰고 뭐 사람 계속 이렇게 쓰면 한 교회가 계속 커지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계 선교를 목표로 하고 여러 다른 교회들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교회 사업은 여러분들이 오늘 약정한 청지기 헌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교회 선교 사업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헌금 제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적으로 상대적입니다. 많은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사람을 보고 하거나 누구의 이 안면이나 또 억지로 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른 청지기 직분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신인 돈과 세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장착할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2022년 우리 세울산 교회가 좀 더 활발하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의 능력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동안 그런 인사가 있었어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비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붙는 사람의 특징. 돈이 붙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갖고 부자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 성경 구절을 오해해서 마치 기독교회가 성경이 부자를 혐오하거나 경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부자를 혐오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느냐 하면 그 청중들이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부자에 대하여 결코 혐오하거나 경멸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같이 부자들이었습니다. 욥도 동방의 부자였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바나바와 같은 초대교회에 걸출한 후원자들도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라도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깨끗한 부자가 되십시오. 정직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부자의 깨끗한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사방에다 펼쳐놓지 말고 워렌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하십시오. 식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식당에 들어가고 메뉴가 막 수십 개 있는 식당 치고 장사 잘 되는 집 있어요? 없어요. 진짜 맛집은 간판을 그 이름으로 딱 걸어놓은 단품 메뉴 딱 걸고 하는 집이 맛집이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자는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자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 네 번째, 부자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최고의 전략은 뭐다?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죽어서 부자는 신뢰를 남긴다. 부자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도한다. 부자는 그냥 가만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뭐해요?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닌 사명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중에 제일은 돈입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맞습니다. 목숨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숨은 돈보다 집보다 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목숨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돈보다 더 중요한 그 목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를 그 귀한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맞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이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은 어때야 할까요? 돈보다 그 귀한 그 목숨, 그 사랑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돈에 관련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돈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돈을 가지고 주님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섬김을 필요하는 우리 지역사회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돈의 노예가 아닌 주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이 세울산 교회가 추진해 가야 할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창고가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 성도들의 생애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맡겨도 될 만한 신뢰할 만한 믿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